자,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죠. 탄식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게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때로는 탄식이 있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아.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이 표현은 좀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어떻게 보면 능력. 기적과 같은 능력. 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고통과 탄식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 제목 그 다음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괜찮아. 성령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내 주변에 뭐 누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참 위로가 되고 좋죠. 가족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있으니까, 나한테 물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약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를 괜찮게 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자, 왜 우리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필요 없죠, 성령님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냥 필요하다, 도우시면 좋고 안 도우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성도들은요, 절실한 존재예요. 절실한 존재. 절박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이유가 뭐죠, 성도님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으로 통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부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체, 전부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한테 절박하냐면 2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도 무엇을 도우신다고? 우리의 연약함. 인간이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은 연약하고 나는 제외입니까? 아니죠. 내가 연약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나를 알게 되고. 이게 지혜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바라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울입니다. 거울. 내 얼굴, 성도님들,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울 대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님 의지합니다. 자기가 약한 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 생길 때만 이렇게 절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삶이, 일상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자, 인간은 연약한데, 나는 연약한데 어떤 부분이 연약할까요, 성도님들? 우리 각자 다 장단점이 있죠?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은 마음이 약하죠. 우리가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마음이 제대로 작동 못합니다. 예레미야서서 말하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잘못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믿고 살아요.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됐죠. 제일 못 믿는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막 어떤 날은 막 주님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막 나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금방 그 마음 사라지고, 네?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마음이 약하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렵죠. 약하니까 두렵고 걱정, 근심, 긍정적인 것보다 비관적인 거 생각하고 또 트라우마도 막 내 안에 발생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위기 관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센 척하는 사람들, 강한 척하는 사람들, 난 남자야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척해요.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부분 다 자존심 문제가 있는데 자존심이 유별나게 강한 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강한 사람은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 뭐예요? 그렇게 큰 소득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강한 편인데 저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거 하지 말도록. 막 승질 부리는 사람들 있죠. 승질.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승질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잖아요. 승질 내지 않습니다. 그 똑같아요. 성질 내봤자 소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다 나빠져요. 다 나빠져.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극복을 못해요. 극복을 못해요. 자꾸 무너집니다. 멘탈도 무너지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약하니까 힘이 없어요. 약하다는 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막 파이팅 내야 되는데, 그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파이팅 내야 되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기력해. 힘이 없어요. 약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마음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약한 이유는 한 가지 원인입니다. 육의 속성이에요. 육의 속성. 한번 같이 해주세요. 육의 속성은 연약하다. 육의 속성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담의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연약한 존재. 영적인 속성은 강해요. 강건함이에요. 그 강함이 또 부드러움이죠. 강한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하면 해결책이 뭡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찾고, 내가 약하다는 거 알면, 내 삶에 어려움을 알면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간청하고 나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내 영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결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이게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지난주는 소망을 얘기했고 오늘은 기도가 주제예요. 기도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에요. 본질.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연약한 나를 두고 성령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 자,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이게 됐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날 삶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라고. 기도가 실종되고 기도가 사라진 게 이게 진짜 위기고 이게 위험이에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광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 내가 성령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게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예요? 지금 제가 되게 절박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죠. 제 심정이 좀 느껴지죠? 제 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이, 이런 상태가 바로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의 탄식이다.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이래요.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어떤 감정인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부모님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눈물도 안 나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탄식, 말할 수 없는 이 탄식, 이 신음, 이 고통. 난 여기에 이 탄식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어떤 대상을 향한 탄식이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방황하는 자, 혼란스러워하는 자, 방황하는 자. 난 성도님들 단적으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방황합니다. 마음이 방황해요. 신앙생활이 자리를 못 잡아요. 방황해요. 방황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탄식할 때 자녀들이 방황할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비행 청소년들, 그죠?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막 방황을 해. 뭔가 마음을 잡지 못해요. 방황해. 계속 방황의 시기가 끝날 나이인데도 계속 방황해요. 자녀들의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정빵인데, 그거 보면 부모는 당연히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여기 26절, 참 26절의 이 표현이 참 내용, 이 표현과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그 다음에 뭐죠?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이 마땅히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해주세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마땅히예요. 그냥 무슨 기도하는 게 도리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적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밑에 나옵니다. 여기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은 연약한데 성령님 찾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간단해요. 성령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대신 누가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대리 기도자도 없고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님이 성도들을 좀 붙들죠. 그런데 그거는 합리화죠. 본인이 기도해야죠. 본인이. 목사님의 기도로, 엄마 아빠의 기도로 먹고 산다고요? 네? 그건 합리화예요.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축복의 영향력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될 거.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성령의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정말 그려보세요. 우리 많이 느끼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침체된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 그럴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막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펑펑 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의 상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사우나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거 비교가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네? 질질 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밥이 무슨 선택입니까? 반드시 먹어야 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영적인 양식. 밥을 먹어야 점점 건강해지고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물을 마시면 더 오래 이렇게 버틸 수 있대요. 물 못 마시면 그냥 끝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명수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 반드시죠. 반드시.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반드시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잘 먹고 뭐 운동한다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영혼의 안식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품에 안길 때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 외에 휴식이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절대 힐링이 안 돼요. 세상에서 위로받고 힐링받는 건 지극히 일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일해야 되잖아요. 네?
성령님이 일하게 하고, 또 운동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운동해야 되고, 또 반드시 또 몸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시잖아요. 기도는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나를 정상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는 나에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가 나에게 이런 것들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네. 기도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탯줄이라고, 탯줄. 엄마와 태아랑 연결될 탯줄. 그 탯줄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번지 점프할 때, 번지 점프할 때 그 높이상으로는 그냥 죽는 높이잖아요. 근데 안 죽죠. 왜 안 죽죠? 안전띠로 다 이렇게 장치를 했으니까. 생명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뭐 절벽에 있는 것 같고 낭떠러지 있는 것 같지만 기도의 안전벨트, 기도의 생명줄만 내가 딱 묶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막 그냥.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조금 날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약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타임지 선정,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 스탠리 존스, 인도에서 선교했어요. 감리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가 이분의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분의 영적 자서전을 700페이지 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 중에서 이 내용이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가 약하면 다 약하고, 기도가 신통치 못하면 다 신통치. 이분은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이 철학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야. 기도가 약하니까 다 약해지는구나. 기도가 신통하지 못하니까 다 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100% 동감합니다. 기도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요. 그럼 마귀한테 찬스죠. 약할 때 공격하는 거죠. 기도가 신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신통치 못해요. 안 돼요.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를 강하게 해야 돼. 기도가 약해지는, 이거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니까 기도가 신통치 못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알아요. 기도를 안 되니까 다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겠다. 내가 다시 기도에 힘써야겠다. 기도가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다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구원도 있고. 기도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한번 말하는 거 보세요. 그의 삶 속에서 마음에 기쁨 없어요. 행복 없어요. 그냥 세상살이에 뭔가 빠져서, 취미생활에 빠져서 다 이렇게 살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적막해요. 막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충만하면 입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말하기 싫어도 막 좋으니까, 경험하니까.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없냐? 왜 하나님의 복이 없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한다고 해도 잘못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도 설명 나와요, 본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 생활이 없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근데 주님은 이제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뭘 받아요? 뭘? 현금을 받습니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유익한 것, 내 실생활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저기 아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다시 말씀 보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탄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기도한다고 다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땅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죠. 기도의 뭔가 중요성을 절감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성도님들.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의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없고 하나님과 주파수, 코드가 안 맞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다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자,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해요. 이 모든 게 뭐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죠. 돈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순위,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뭐죠? 내가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그의 의는 뭐죠? 성령님과 같은 속성, 영적인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늘충만교회는 맨날 무슨 성령님만 구하래? 늘충만교회의 독특한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말씀대로. 그래서 이걸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내 기도 생활에, 내 기도 제목에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의 1번 90%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참 신기한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령님만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들도 성령님이 다 챙기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이 육을 도와주고 영이 육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건 정말로 특별한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성령님을 지금 구하고 있다, 자신의 영적인 걸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거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보이죠. 대박 사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엄연히 말하면 우리의 한계가,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도형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타락해가지고 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예요. 타깃입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관심을 둬요. 기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요. 수단과 방법을 다도. 참으로 마귀의 한 수에 마귀 한 수. 그래서 성령 없는 인생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존재고 마귀한테 늘 그러한 존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27절 밑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냥 성도님들 기도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에게 친히 간구하시니라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이세요. 기도하는 영.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아무튼 간에 작은 은혜라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되고 지금 지속되고 그 속에서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다면, 이런 실제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거 발견하는 거 오늘 이것도 진짜 감사구나. 네?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수분 공로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남도 응답됐고요. 이 늘충만 터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있게 된 것도 응답이고,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선생님 만나서 나보다 먼저 기도했던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기도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도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가서 그 사모님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동기부여 받은 것도 성령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세민이가, 우리 정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김한호 목사님도 만나서 그러한 어떤 멘토, 지도를 받은 것도 성령님의 기도예요. 성령님의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세요. 우리를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며 나를 가장 위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가장 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바라크. 기도의 복. 기도가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유익이 되고 제일 효능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요새 많이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진짜 성령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모든 걸 쏟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는 구원의 바로미터다. 그냥 구원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저는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어도 구원이 있으니까 괜찮다. 구원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희망적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사람은 다 문제죠. 막 속 뒤집어지게 하는 문제. 그때마다 성령님 부르짖으면, 어젯밤에 내 마음은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주회전에서 부르짖으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마음의 공기를 바꾸고 마음의 온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성령님의 탄식인데. 그래서 성도님들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마땅히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왜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28절과 29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기도하며 살면 내 인생이, 성령님이 무슨 일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 유명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기도 효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마땅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정말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차원으로 내 인생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각과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의 관점으로 다른 차원으로 내 인생을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걸 알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대요. 성도님들, 우리도, 나도 알아야 됩니다. 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이 비밀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네. 합력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이걸 알게 돼요. 기도를 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정말로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느껴요. 경험해요. 맛봐요. 네? 경험해서 아는 게 진짜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신기하고요, 신비롭고요, 절묘하고 묘미입니다. 묘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같이 해주세요.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인생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재료 삼아서 마치 총괄 셰프처럼
재료를 삼아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말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나중에 점점 좋아져요. 보세요. 사도행전 제자들 보세요. 인생의 후반부가 더 좋아지잖아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돼.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주특기는 뭐냐? 그분이 하시는 주특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체인지. 흑역사를 광역사로 바꾸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실패를 변하여 성공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까지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옳고 그름이잖아요. 도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사용하신다니까요. 놀라워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그것까지 사용하신다니까요. 마치 비빔밥 만들 때 모든 재료를 다 섞어서 비벼서 비빔밥이 탄생한 것처럼,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것까지 다 사용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더더욱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더 특별 보너스예요, 성도님들. 네?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야,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고,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형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사용해서 대단원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자,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네. 이걸 깨달아 요셉이. 이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 때마다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네? 기도해야 기가 막힌 그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그죠? 엄마가 엄마 이름 뭐죠? 아주 생각 안 나네. 엄마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결국 갈대 상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가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건 죄 아닙니까? 인생에 그러한 현실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입성하게 만들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자꾸 그 짓을 하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파악해요. 바다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는데. 뭐 말하려면 끝이 없죠. 에스더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다 지들이 죽이는 줄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 제사장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임 당합니까? 스스로 죽으신 거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야구 실패를 통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지난날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시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물론 그때 딱 겸비해야겠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냉철하게 나의 문제를 파악해야겠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잘못과 나의 삶의 시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같이 해주세요. 내 인생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대역전을 경험하는 거죠. 반전 드라마예요, 우리의 인생. 이 대역전은 기쁨 2배죠. 통쾌하죠. 네? 그런 희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않죠. 소망하게 되죠. 소망하면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시죠. 활동하죠. 운행하시죠. 성도님들. 네? 그래서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나에게 뭐 선물을 준다. 뭐 바카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투자예요. 성령님이 오시도록, 성령님이 내 인생에 활동하시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이게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자 기네요. 빨간 글자만 읽으세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할까요? 기도하는 자. 기도 쉬지 말래요. 쉬지 말고. 쉬지 말래요. 네?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저 휴가 가도요 계속 기도해요. 매일매일.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 하나님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못 살게 굴라는 거예요. 성령님. 네? 무슨 드라마 보니까 엄마 하면서 막 했던 자식들이 엄마로서 좋은데 자식들이 엄마를 안 찾아요. 커가지고 엄마가 섭섭한 거예요. 막 찾아야 돼요. 막 성령님을 못 살게 그냥 쉬지 못하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면 그 선이 뭐냐? 2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선, 여기에 선이 굿이에요.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존재. 이 변화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비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성을, 성향을 당신의 성령님의 속성으로 계속 주입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변화가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함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뭐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에 막 은혜 받았대요. 막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막 말씀이 좋다, 뭐 다르다, 막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감사했죠.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은 은혜 받는데 기도를 안 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안 바뀌어요. 말씀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실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님을 찾으라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바뀝니다.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도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아요. 은혜도 못 받아요. 점점. 처음엔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이 사실, 성령님이 마땅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또 기도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맛보면서 점점 나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